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번입니다. 교독문 5번 10편 8편 내용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호국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으로 찬양하시고 김원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장마철에도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저희들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주사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체들에게 봉사하며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원하며 모든 일들을 믿음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곳 어디든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정의와 평화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구하며 그 일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맡겨진 달란트로 남김이 있기사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혼동된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다 사랑합니다. 하루밖에 우리 성도님들 다 모여서 목사님들과 같이 예배 모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바른 생각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0장 1절) 보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긴긴 장마에 햇볕의 은혜를 더욱 새롭게 하신 아버지, 혼란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은총이 얼마나 귀중한지 더욱 알아가는 이때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목적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총을 생각하며 이 시간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주님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도 그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서지 못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이 밥의 탑을 쌓고 하나님이 되고자 벽돌을 쌓는 모습을 저희들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아버지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는 자마다 지혜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친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외국이나 본으로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고생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이 왔네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현옥 권사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오시고 또 계속 나오시기로 하시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네, 우리 승희 집사님도 오셨습니다. 강혜영 권사님도 오늘 오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즐거운 주일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 83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프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울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는 2주 전부터 이 전적 타락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적 타락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떻게 그 십자가 앞에서 그려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모든 모습과 그 사람들에게 대하고 계시는지 오늘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많은 판단을 통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맞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내가 사는 그 모든 삶이 다 틀렸단 말인가? 내가 하는 판단이 다 틀렸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 탕자 비유에서 탕자는 아버지 없이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는 그 모든 판단이 틀렸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었어요. 그것이 탕자였어요. 그에게는 조금도 부정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와서 세상에 와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사실은 거짓이라기보다도 틀린 거였죠. 다 틀린 거였어. 아버지 없는 그 삶은 그 삶에 배고프지도 않고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도 없었지만은 다 틀린 거였어요. 아버지가 없으면요, 다 틀린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다 전적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요, 그것을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였어요. 그래서 시대를 반복해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늘 뭐라고 말하느냐? 조롱을 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조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희롱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희롱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니까요. 그런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희롱했을까요? 안 희롱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했죠. 2000년 전을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희롱하지. 도리어 안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현실 속에는. 그래서 지금도 침을 뱉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그것을 법제화하려고 지금 난리가 아니죠.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저 거짓말하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 땅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신천지나 기독교나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사실. 저들의 노래는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모든 종교는 다 거짓이에요, 사실. 왜 보이는 세상이 다지 뭔 영적인 것이 있어?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고 사는 세계와 저들이 믿고 사는 세계가 완전히 달라요, 사실. 근데 우리 똑같다고 자꾸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성애를 저렇게 법제화하자고 한 달이 나 있어요.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 왜 저러고 있어요? 그게 저들의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저들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지만은 하나님은 반대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은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저들의 세계관에는 저게 진리예요. 저렇게 반대하는 모든 집단들은 다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집단들이에요. 왜냐하면 진리 싸움이기 때문에, 세계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심각성을 몰라요. 우리는 진화론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저들은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저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요, 저들은요 팔짝 뛸 거예요. 왜 우리 진리가 없어? 이 세상이 진리고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이 진리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싸움이에요. 진리를 쫓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이 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세계관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진리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 세계관이 주류에서 비주류로 밀려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독교를 전해준 그 유럽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유럽을 봐라, 다 저렇게 됐지 않냐? 그게 진리 아니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는 말이 유럽이 저러네?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네?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계속 우리를 공격해 돌아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지금 기대를 어디에 걸고 있어요? 미국과 한국에 걸고 있지. 저들은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데 우리는 도리어 그 유럽을 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세계와 희롱하는 군인들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똑같은 이 세상에 사니까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군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우습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뒤집으려고 할 때는요, 그들도 예수님 관심이 있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 관심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의 군대는 말할 것도 없죠. 엄청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재판석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무력한 모습을 보이자 군인들이 확 돌아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군인들의 사고관은, 세계관은 철저히 힘의 논리예요. 힘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지배하지 못하면 그것은 없는 세계예요. 없는 세계. 힘이 없으면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하면 그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군인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빈 껍데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그들은 한심스럽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군인들이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께 왕이라고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이라고 하니까요. 자색 옷을 입히는 거죠.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왕복이나 그러면 입어봐라. 그리고 또 왕관도 씌워줍니다. 가시로 만든 왕관을 씌워주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 앞에서 막 외치는 거죠. 조롱이죠 사실. 그렇게 경배하면서 왕 놀리기 게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대기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마치 조폭이 볼펜 가지고 사람을 툭툭 때리면서 약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갈대로 이렇게 때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장면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 앞에서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으면서 또 꿇어서 엎드려 절까지 합니다. 침을 뱉지 말든지 차라리 절을 하지 말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이. 여러분 젊은이들 중에 댓글 하나 사람들이 모욕하는 댓글 하나 썼다고 해서 막 죽어가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지금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님은 그 모든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 폭력을 당하시면서 참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런 군인들이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힘의 세계관은 진화론적인 세계관은 바로 이와 같은 것으로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왜요? 보이는 것으로만 다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이렇게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욕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앞에서 분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기력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땅의 사고관을 가진, 땅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사고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모욕 앞에서 분노하지 아니하시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 그 질서를 따라서 판단하시고 또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사고관, 그 세계관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않는 이유는요, 군인들이 자신들이 하는 짓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오직 이 땅의 세계만 있다고 생각하고 이 땅의 세계로만 판단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적 타락한 인간인 것뿐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분노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모르는 것이 군인뿐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매 마찬가지.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지극히 또 잘 섬겼던 분입니까? 그런데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울어주는 그 사람들,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반응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이 여자들도 예수님을 모르기는 매 일반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애통해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들은 오직 이 땅의 관점으로만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되 그 눈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그렇게도 가르쳤는데 이 땅의 관점으로만 보고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이 여인들도 이 땅의 눈이에요. 이 땅의 고통과 그 안타까움에 애통해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그냥 안타까움에 머물러 있다면요,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군인들과 다른 반응을 또 보이셔요. 군인들에게는 그냥 몰라서 그러거니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은 그들에게 아무 조언도 안 하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에 대해서는 조언을 하셔요. 무슨 조언을 하십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그 조언을 하십니다. 왜 이 말씀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눈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너와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보고 있는 너와 너 자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너와 너 자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더 안타깝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더 안타깝다는 거예요, 사실. 왜요? 이 땅의 눈만 가지고 있으니까. 저 하늘나라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은 아무리 완벽해도요, 아버지 없어요. 이 땅은 아무리 완벽해도 잘 살아도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끝은 멸망이에요. 끝은 멸망.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누가 누굴 걱정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철저히 이 땅의 관점, 이 땅의 세계관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군인들과 여인들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지만은 인간의 세계관을 볼 때는, 그러나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은 군인들과 그 여인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도 가능성은 여인들에게 있죠, 사실. 가능성은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은 지금 현재는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희롱하는 자들이나 돌이 옆에서 울고 있는 자들이나 틀릴 바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 왜 없습니까? 그 나라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죽고 나서만 가는 나라라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저렇게 일어나셨으면 이 땅을 그냥 다스릴 정도의 수준이 되게 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벌떼처럼 일어나셨는데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일어나셨냐? 군인들 눈에는 그런 거예요. 왜 헛일을 하고 계시냐, 이거죠. 헛일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바보죠, 바보. 바보가 당해야 될 건 뭐예요? 조롱이죠, 조롱. 그래, 조롱하는 거예요. 이 땅에 위대한 일이라는 것은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야 돼요? 힘과
권력과 돈과 인기와 이런 걸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 안 나타나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나타나면. 그러니까 안 나타나니까 예수님에게는 그게 안 나타나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왜 힘 빼고 있습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의 위대한 일은 언제나 본래 사람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까지만 행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살아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죽어있는 게 정상입니까? 살아있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살린 자에게 뭐는 안 줄까요? 금덩어리를 안 줘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계관의 차이예요. 병든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건강한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건강한 것이 정상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병든 자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진 않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없는 자에게, 세계관이 없는 자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주고 그 세계관을 주셔요. 그러나 대신 살아주진 않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왜요? 너가 살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이야기하셨지 내가 다 십자가 져주마 이렇게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셨지 이 땅 위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린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하셨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왜 바벨탑을 안 세워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죠. 사랑하는 여인들은 안타까워하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다 도망가 버리죠. 왜 그걸 안 해요? 그 좋은 걸 왜 안 해요?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에게는요, 이 땅에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반응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세계관을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육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이 땅이 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벗어나서는 조금 더 생각하지를 못해요. 예수님도 이 땅의 한 부분이라고만 생각해요. 이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땅에 가야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이 땅이 필요할 뿐이지 이 땅을 지워야 소망이 온다는 거예요. 이 땅이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땅이 우리가 살 동안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할 부분이지 이 땅의 이 삶을 우리 스스로가 지우지 않으면 소망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땅의 것을 버려라 라고 하는 거죠. 내 재산 다 버려야 되냐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눈은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그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너는 복음을 들었다면,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너는 지금 당장 짐을 싸서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이 깨닫고 걸어갔던 그 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고 다 어디요? 자기 집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 264페이지. 264페이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총명, 세상의 선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선비, 변론자, 막힘없이 모든 것을 설명해내는 그 변론자. 그 모든 것을 무력화시킨 게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십자가는요 로마 군인들, 뭐 빌라도, 헤롯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미련한 거예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냥 조롱거리예요 사실.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그럼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이유 없는 사랑이에요. 십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유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것 말고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관이에요. 세계. 하나님 나라의 헌법 제1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조건 없이 죽을 수 있는 자는 천국에서 제일 큰 자니라. 이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조건과 이유를 달고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조건과 이유가 이미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과 이유를 달고 이 땅에 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조건과 이유를 달고 내 안에 성전을 만들 수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교회는, 주의 성전은 조건과 이유가 없어요. 그래야만 세워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조건과 이유가 있어야 된다면 그건 세상 나라예요. 세상 교회고 세상 성전이에요. 조건과 이유를 달고는 자기를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건과 이유가 이미 자기 자신이라니까. 조건과 이유를 달고 철로 역전을 완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철로 역전을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건과 이유를 딱 붙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시험의 자리인 거죠. 시험.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늘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막 고통을 당하죠. 막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벗어나요? 그 함정을 어떻게 벗어날까요? 조건과 이유를 던져버리면요. 오직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거기서 구원받아요. 자기를 가둔 이 철책도 사실은 없는 거라는 것을 믿어버리면요. 그냥 그 철책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역전은 그렇게 완수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자기 시간을 던져버리는 거죠. 조건과 이유 없이 던져버리는 거죠. 그럴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못 박아버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뭐만 알기로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빼고 다른 건 사실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귀한 것입니다. 이게 뭐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천국에서 큰 자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십자가 지는 자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여 억울한 생각이 들지만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침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침묵하셨듯이 침묵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까? 저들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냥 저러는 겁니다. 어차피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 차라리 내가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저들은 알지 못하고 승리의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몰라서 저러고 있는 것이니 그래 너희들이 승리했다. 그냥 축하했다.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냥. 영광은 너희들이 가져라. 나는 십자가 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그렇게 나를 다잡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한편에는 억울함도 있고 불편한 감정도 있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있고 그러면서 또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사실 이렇게 되뇌이고 있는 것도 사실은 아직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못 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도 가는 과정이니까요. 이래라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아이는 없어요. 아이가 걷는데도 수천 번 넘어졌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걷잖아요.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사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십자가 지다가 넘어지고도 또 그러면서 오늘 또 실패했네. 잠들면서 하나님 내일 또 십자가 또 쳐볼게요. 그 소망 가운데 또 그렇게 잠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소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이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내가 온전한 자들, 이 말귀 좀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데 알아듣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말이에요. 하늘의 말. 7,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정말 이 세상의 통치자들 알았으면 저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몰라서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오직 눈이 세상의 눈밖에 없어서. 그것도 뭐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진리라고 믿고 나는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믿고 그 길을 가고 앉았다는 거예요. 불쌍한 거지. 그게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그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나는 전한다. 나 이것밖에 너희들이 전한 거 없어. 이것밖에 나는 전하지 않을 거야. 어디에서요? 헬라의 중심 그리스에서. 모든 철학의 중심에서 인간의 사상의 중심에서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하겠어. 왜요? 다른 모든 철학은 사실은 그 앞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 그 발 아래 있는 세상 거예요. 세상. 세상이 얼마나 잘 되게만 할 건가 여기에 맞아요. 하나님의 죄는 지금 감춰져 있는데 이제 온 세상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예요.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행할 때 군인들은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을 가지고 조롱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뚫고 우리는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것 뚫고 지나갈 힘이 있느냐? 힘이 있으세요? 그거 뚫고 지나갈 만한 그 힘이 있으세요? 뚫고 지나갈 힘이 없어요. 인간에게요. 우린 댓글 하나도 죽어버리는데 그런 군인들의 그 조롱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뚫고 지나가고 순교할 수 있겠어요? 그건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에 그 힘의 근원이 어딘가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누구만 알고 있다고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해줘야 알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뭐 그냥 그렇거니 세상의 한 이론 중에 하나거니 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말아요. 성령 하나님께 오셔서 말씀해줘야 우리가 믿어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주의 교회에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십자가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붙들고 우리가 이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혜가 아니고 그냥 그때는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지혜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죽음을 통해서 가장 앞선 자가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능력이요, 지혜요, 그것이 강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오늘 보았습니다. 조롱받으시나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고 약하게 보이는 그 모습,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장 지혜롭고 강하고 능력 있음을 저희들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세상의 판단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판단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이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내게 지어진 그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부르시고 독성 기도하시겠습니다.
타락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지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새로워지는 교회와 내 자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앞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께서 이루어진 그 십자가를 함께 저희들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에게 주여 바랍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의 도시를 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여신 저 쏟아지는 빛처럼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런 감동치와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온 힘을 가운데 흘러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부수고 내려가는 감동치, 아버지 우리 모든 문제를 부수고 내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생명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과 강함 속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성도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